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처음 가졌다가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 아이가 출산해서 태어났을 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이 부부들을 보면서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갓난쟁이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날 때 되면 또 큰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일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하고 아이가 기동력이 생겨가지고 뭐 배밀이를 하든지 기어다니든지 아니면 서서 걷든지 그 차이가 아이를 돌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하기 전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하고는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안 통하면 무조건 울어 제끼다가 이제 말이 통하니까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시 큰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24시간 아이를 붙들고 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참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사춘기를 통과하기 전하고 통과하고 난 다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고 또 사춘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요즘은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잠시 외계에서 오신 분들이었다가 이제 사춘기를 통과하고 나면 어젓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고 대학교에 합격하기 전하고 또 그 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하고 또 다르죠. 또 군대 있을 때는 제대하기 전하고 제대하고 난 다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들은 애인이 생기기 전하고 애인이 생기고 난 다음하고는 그것도 변화가 크죠. 또 결혼을 하기 전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도 변화가 크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있을 때하고 아이가 없을 때하고는 또 변화가 큽니다.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장성하여서 이 자식을 결혼시키기 전하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르신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하고 은퇴하시기 전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소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하고 그냥 걸어 다닐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전세집 살다가 내 집을 얻었을 때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도 큰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냥 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인생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두었더라고요. 30대에는 모든 것이 내가 제일이라고 의시되지만은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지기 시작한답니다.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학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지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70대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힘이 있고 막 기운 센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진답니다. 그리고 80대에는 이 자손의 평준화가 있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자식을 둔 사람, 좀 자식이 못난 사람 다 그때쯤 되면 비슷해진답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은 목숨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그게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보다 조금 더 재밌는 버전이 있던데 이게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중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이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고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저 다 그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는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정말 그들이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는데 그 배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순식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다음은 정말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맥에 오면 마치 요한이 아니라 마가인 것처럼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써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오면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고 정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무리를 걷게 되어졌다가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태는 쓰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다 잘라내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배 안으로 들였을 때와 예수님을 그 배 안에 모시지 못했을 때의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화인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은 이 간단한 서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에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이거는 가짜 이야기라고,
이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인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질서에 묶인 존재라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 밤에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닌 것, 단지 4대 성인, 위대한 인류의 서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신 것, 초월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마태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인간이라면 이 세상의 질서에 묶여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그들밖에 없었고 그 바다 가운데는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그 바다 가운데서 불어오는 큰 바람과 일어나는 파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그들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40일 금식 후에 줄이고 배고플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요청하는 거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위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그 무리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세를 뽐내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근세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과 근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인생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기꺼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 바다와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찬양대에 앉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제자처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깜깜한 밤을 만나고 큰 바다를 만나고 건너가기 힘든 큰 바다를 만나고 그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과 그 괴로움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곁에 서시고 그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저 괴로워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쏟아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배에 올라타심으로 말미암아 폭풍을 만나 고난당하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깨트리고 침몰시키려고 하던 그 폭풍을 인하여서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를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 가운데 인생의 험난한 바다 가운데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 우리가 많이 괴로움 당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넘어설 수도 있었지만은 어떨 때는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아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꼭 가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 오늘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서 맞이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